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제단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정, 자녀, 기업, 직장,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 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은 전투기, 헬리콥터, 탱크, 많은 무기를 실었던 항공모함이 짙은 안개를 이제 헤치고 바다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제대로 어렵지만 그런 먼 곳에 환한 불빛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여보세요. 비켜가세요. 나는 이래봬도 항공모함이에요. 라고 소리를 쳤더니 저쪽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 돼요. 당신이 비키세요. 이 말을 들었던 항공모함 선장이 얼마나 그러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항공모함 선장이 큰 배인데 내가 비켜라, 당신이 비켜라,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이쪽에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칩니다. 여기는 등대요. 당신이 비켜가야지 어찌 등대가 비켜갈 수 있단 말이요. 여러분, 등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준입니다. 그러면 누가 비켜가야 됩니까? 등대입니까? 아닙니다. 항공모함이 비켜가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변치 않는 진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생각돼도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편에 관점을 두고 맞출 때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이런 자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포도 품꾼의 비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말씀할 종종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위하신 말씀이 뭡니까? 쉽게 영적인 그 일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쉽게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비유의 설교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수고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를 받고 겨우 1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를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도저히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린 중요한 무엇입니까? 성경의 비유의 설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품삯을 약속하고 데려온 일꾼들 외에도 늦게까지 장터에 나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품삯을 줄 것이라 이야기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상당히 주려는 약속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품삯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른 아침은 해가 뜨는 6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여러분 당시의 시간을 이야기하면 낮 시간은 여러분 12시부터 여러분 저녁 6시가 즉 12시 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이제 오전 시간으로 이야기하고 밤 시간은 저녁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이야기하는데 3시간씩 여러분 구분하고 사용합니다. 제1경, 제2경, 제3경, 제4경으로 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제3시는 오전 9시고
제6시는 정오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이고 그리고 제11시는 일몰 1시간 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 저물자 일꾼들이 고용한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들 더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일찍부터 와서 수고하고 땀 흘렸던 사람들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요? 아침부터 뼈 빠지게 떼약볕에서 일을 했다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거기에 보너스로 더 왕창 받을 수 있겠지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다 보니 이 자체가 오히려 감동과 은혜와 기쁨보다는 불만과 불평, 원망이 가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있는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약속한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약속한 품값을 이제 받는 것은 이제 정해진 것이지만 그러나 늦게 온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그것에 거슬릴 필요,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2월, 2017년 벌써 12달 이제 중반이 넘어가는 이 시점이 있을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셀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에 집중해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껏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연약한 것, 마음 상한 것, 속상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인하여 원망, 불평 가운데 인생 타령, 팔짱 타령, 조상 타령, 누구 탓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또한 2017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18년 새해를 우리 준비하며 기대하는 만큼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진실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아침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우리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사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먼저 유대인들을 겨냥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후손으로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방인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기 때문에 지옥 백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들은 율법도 알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저 이방인들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습게 여기고 천시하고 천대하고 비방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죄인도 회개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아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관점에 예수님을 어디 귀히 여기고 여러분 더욱더 아름답게 여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은 유대인을 암시한다고 말씀했는데 저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행실을 이방인 행실에 비추어 볼 때만 너무나 완벽하게 가깝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흠이 되지 않고 때도 묻지 않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 나머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선택받은 그 은혜, 이제 그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뭐랍니까? 사라져버린다니까 원망했다는 겁니다. 원망.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그동안도 베푸신 그 축복을 주신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로 인하여 섭섭이병이 들어와가지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수근거린다. 이것은 바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여러분 저들을 출애굽해 주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함 받는 일에 저들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밤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고난이 있고, 광야에서 먹을 물도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그 고통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귀한 능력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그 자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그 사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6장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된 이 원망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미완료가 사용되는 것은요, 이 품꾼들이 한 번만 그 주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원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포도원 품꾼들에게서 불평한 자들은 결국 자신을 불러준 주인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림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필요함을 못 느끼고 거부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면 유대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일찍부터 조상 때부터 율법을 잘 배웠고 잘 지켰으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까지 하고 11조까지 드렸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게 뭐냐? 이제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행실을 가지고 그런 삶 가지고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비방하고 비판한다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들도 죄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이방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이제까지 하나님 못 두고 방탕하게 또한 인생의 삶에 연약한 삶을 살았기에 후회하면서 부끄럽게 여겼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써 그 기쁨 가운데 감격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도 늦었지만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십시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후 3시 오후 5시 온 사람들은요 그만큼 일은 못했지만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그 가정에 가서 굶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주인과 계약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고 수고한 품삯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그를 가지고 불평 원망하느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품삯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고생하고 수고해서 당연히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청껏 외치고 있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조직,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민주화에 공헌을 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한 자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그런 생각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또 헌신했기에 나라가 좋아졌다면 보람으로 만족하는 것 성숙한 국민 아닙니까?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좋은 결과를 보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그 과정 기쁨이 넘쳐 나는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나라가 더 건강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인천 신광교회 말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토레도 박사님이 호주에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대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하고 감동을 받아서 은사가 넘치는데 그 강대상에 쪽지가 올라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3대째 이제 장로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25년간 교회학교 교사로 봉직했고 20년 동안 교회 장로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어떠세요? 교회학교를 20년 섬겼던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볼 때마다 칭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 많이 해주세요. 또 찬양대로 봉사하시는 분 여러분 칭찬 격려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이런 칭찬과 격려 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토레도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공로를 내세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공로를 내세워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 의식을 말살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품삯을 구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공로 늘 바라보며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심으로 항상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축복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이 비록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섭섭이가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이런 일꾼을 기뻐하시고 이런 일꾼에 더 이 많은 일꾼을 주시며 더 많은 상급 또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공로의식이 아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나와의 계약을 생각해 보면 원망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애당초 약속이 있는 한 대라운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다면 공터에서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그냥 집으로 갈 뻔했는데, 그럼에도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럼에도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기에 만족과 은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았다는 것, 나는 아침부터 일찍 나와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은 더 못 받아야 마땅한 분이고 나보다 더 많이 받고 나보다 높임 받고 나보다 존경받고 이 자체를 통하여 대접을 받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더욱더 그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 외에도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온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한 대라운을 받았습니다. 조금 늦게 와서 조금 일했다고 책망하지 않고 은혜로 주셨습니다. 일꾼들에게 보면 불공평한 보수를 지급한 예수님의 비유는요, 은혜의 불가사의를 유감없이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에 똑같은 품삯을 주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현상이냐면요, 어떻습니까? 투쟁 노사 분규 난리 날 거예요. 여기에 주인은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라고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을 왜 소중하게 생각지 않느냐? 내가 만약 너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너는 공터에서 놀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불러주셨는데, 너를 사용해 줬는데, 너에게 일을 주었는데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것만 비교하고 남의 것만 생각해서 그렇게도 원망하며 그렇게도 불평하느냐입니다. 너와 나의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것은 정당하다, 합당하다. 그러므로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 아침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걸 생각해 보면 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필립 하츠 박사가 조사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여러분, 지구상의 70억 인구를 여러분 100명씩 줄여서 마을로 구분을 해서 여러분 논문을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100명 중 20명만 자기 집에서 살았고 80명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간밤에 눈이 올 때, 비가 올 때 피할 수 없는 집 있는 사람 없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 감옥에서의 고독, 기아의 괴로움 등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세계 인류 상류층 5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체포, 고문, 죽음의 위험이 없이 매주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특별한 행운이라는 거죠. 중동 지역에, 특별히 아랍 지역에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린 일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데 폭탄이 터질까봐 두려워서 염려돼서 위기가 있는 날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걱정 없이 위기가심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보 장롱을 펼치면서 나 어떤 옷 입을까? 이 옷이 어울려? 저 옷이 어울려? 근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렇게 장롱에 옷도 많은데 그날따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 원망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보 이 넥타이 멜까 저 넥타이 멜까 마음에 든 게 없네. 아니에요. 만약 저축에든 약간의 돈이 있고 아이들 아플 때 병원에 갈 어떤 돈이 있고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연말에 밥 한 끼니 사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구촌에서 상위 8%의 행운이 부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최소한 그 정도는 속한 굉장한 부자 아닙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럼 모두가 다 주인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 주께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라는 축복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강도를 향하여 왜 너는 이제 믿니? 왜 너는 그렇게 죄를 지었니? 왜 너는 그렇게 철이 없고 참 버릇이 없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지옥에 갈 운명에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경제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분의 취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란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1등이냐 꼴등이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1등으로 왔느냐 꼴찌로 왔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산수가 아닙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예배서 2장 18절에 우렁차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침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공로의 잣대가 아닌 은혜의 잣대로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계산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마감 시간 오후 5시에 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신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욱더 더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나 자신의 신앙 경력이나 헌신의 수고에 대한 우월감이나 비교의식적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살수록 미래가 역설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의 축복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6절 말씀, 오늘 결론적인 말씀 다 함께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런데 이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잘 읽어서 여전 세번역 번역 성경을 어떻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16절 함께 읽으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경고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불행을 겪는 유대인들은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모르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인생의 몇 시에 와 있습니까?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오후 5시 와도 얼마든지 더욱더 열심을 내는 자에게 구원과 더불어 상급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른 시간에 있는 분들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방심하면 여러분 구원은 받겠지만 늦게 온 분들보다 더 뒤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2017년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계절에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공로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살아감으로 이제 남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배워서 끝까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